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 기독교의 발은 오늘 마지막으로 리뷰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달려온 것 같은데요. 한 권의 책을 리뷰하는데 보통 한 3개월이 확실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뿌듯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읽으면서 리뷰할 수 있다는 게.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이 책은 아까 3개월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체감상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제가 9장을 오늘 같이 어, 읽어볼 건데, 9장 하고, 그 다음에 똑서님이 또 9장 멘트하고 10장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할까요? 네, 네, 그럼 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의 제목이 기회와 조직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로마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부상할 만한 기회가 어느 정도였는가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독교는 어떤 조직적 특성 때문에 발흥했는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은 앞에 저희가 읽었던 내용들이 조금 중복돼서 정리돼서 나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 사회는 그 기독교가 발흥했을 때, 초기 기독교가 발흥했을 때 사회적으로 종교 규제가 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읽었잖아요.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굉장히 소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것처럼 종교 규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굉장히 성행할 만큼 강하지 않았고 또 로마는 주요한 무역 거점이었고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돼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교의 취약성인데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종교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들도 나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굉장히 자원이 종교별로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었고 또한 그 이시스라는 동방신앙이 갑자기 유행한 걸로 봐서는 이때 당시는 새로운 종교를 사람들이 원했다. 는 거죠.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때 유행했던 신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이 이 폼페이 벽화에 그 신성 모독적인 그래피티에서 나타났다고 이 책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신성 모독적인 그 벽화 그런 것들이 뭐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 이 첫 번째 조각에서 보면은 가축의 신인 목신과 염소의 성교 장면을 조각한 조각이 발견된 것도 있고, 또한 그때 당시 그 다산의 신이라고 했던 프리아포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벽화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의 어떤 신을 굉장히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런 의미로 벽화를 그린 것 같진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신이 인간 아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는 어, 그런 신으로 좀 약간 그 존재감이 굉장히 떨어졌던 그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가 대형화하고 세계화할수록 더 큰 범주와 적은 수의 신을 숭배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사회가 고도화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신을 믿을 만한 합리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이고 선악의 존재를 초월한 엄청난 신, 이런 신을 바라는 거죠. 평범한 신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로마 사회에서 이런 신들이 필요했다. 이런 내용이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로마 사회는
질병, 전쟁, 빈곤 등으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해체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신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독교는 어떤 조직적 특성 때문에 발흥했는가? 근데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조금 이 로든 스타크가 종교 기업, 종교 경제 이런 말을 쓰면서 이게 이제 뭐 공급자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게 약간 네. 좀 껴맞추기 식으로 이게 마지막에 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의하지만 이거를 굳이 막 이런 종교 집단을 기업의 측면에서 분석하려고 한 거는 자신이 이 기독교 내지는 다른 종교를 합리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거에 좀 꿰맞추려고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간단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그 종교 기업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눴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종교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종교 기업. 그러니까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종교 기업은 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같은 거죠. 굉장히 높은 참여와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들이고, 두 번째 이제 비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종교 기업은 일본. 일본은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고, 또 많은 신들을 개인이 하나의 신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믿는 거 있고, 여기서 이교라고 얘기하는 그리스 로마 신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집단적 생산 활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종교기업은 집단적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 조직 내에서 뭔가 생산과 소비 활동이 제대로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봤지만 어, 이 참여하는 개인이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생산 활동이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희생과 낙인의 고비용을 지출해서 들어오지만 이게 무임승차자도 안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사제의 사익 취득이 없음으로써 참여자에게 높은 신뢰성의 보상 장치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세는 점점 확장되고 또한 자발적인 헌금은 점점 많이 거치죠. 근데 이 자발적인 헌금이 소수에게만 분배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참여자에게 고르게 분배됨으로써 계속 이 조직은 이 생산과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고, 이 비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종교기업은 애초에 자원이 국고 지원 내지는 소수의 부유한 자들의 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 조직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게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입원이 필요한 거죠. 이 비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종교기업에서는. 그래서 사적으로 생산된 종교 상품이 필요한데 로드니 스타크는 여기서 이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뭐 별자리표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조직 내에서 성행을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굳이 이 종교 집단의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 간에도 거래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굳이 종교 집단이 중간에 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결국은 종교 집단이 와해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고비용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배타적 기업이 이기는 이유가 비용 측면에서는 더 고가지만 더 나은 거래 소속감 안전을 선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계속 얘기했던 거죠. 종교든 뭐든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내가 투입한 거에 비해서 이득이 더 큰 경우에만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결국 또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는 기독교인이 치열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이고 성장의 주요 수단은 이웃을 초대하여 복음을 나누려고 노력했던 수적으로 증가하는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결국은 공동체 생활 네트워크로 인해서 기독교는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9장의 네, 내용입니다. 엄청 정리 잘 해주셨네요. 내용이 없었던 것도 다 찾아보셔가지고 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9장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음,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교의 취약성, 초기 기독교가 발행했던 그 기회 중에 이교의 취약성에서 폼페이 그라피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네네. 네. 그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라피티라는 걸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길거리 벽면에 낙서처럼 그려진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의 벽화라고 생각하면 네네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폼페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화산재에 덮인 숨겨져 있었던 그리스 로마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외설적이고 약간 좀 문란한 생활을 네네. 맞아요. 했던 생활상과 그거를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에게 죄를 지어서 신이 노여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뭐 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폼페이에서 이제 문란한 생활이 어느 정도였는지 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아, 이 성적인 면만 아니라 이렇게 신성 모독,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전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그리스 로마 당시에는 지금의 신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의 신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네. 약간 우스개로 삼을 수 있고 음, 그 약간 경외심도 부족하고 뭐 맞아요. 이런 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신에 대한 개념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인간이 신에게 도움은 갈구를 하는데 신은 인간을 사랑하진 않았다. 그리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르쳤다고 해요. 신들은 단순히 인간에게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신은 그런 존재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기에 신들이 인간을 막 심심풀이로 죽이고 막 싸움을 붙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신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놓여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폼페이의 벽화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거는 그런 문란한 성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이 그거밖에 안 됐구나. 그렇죠. 신에게 많은 의존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게 신선했고요.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이점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교의 취약성 때문에 기독교가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갈 충분한 기회가 있었구나. 그 부분이 신선했습니다. 뭐지?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 읽을 때 거기서도 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믿는 신은 그 당시에 믿는 신하고 조금 다른 의미였다.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그때 제가 그 EBS 강의 들을 때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의 신은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내가 신에게 뭔가 축복을 받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제를 지내잖아요. 제를 지내면 그 제를 지낸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는 의미로 그 대상에게 뭔가 뭐 축복을 내리던 뭔가 이득을 주던 그런 거를 하는 관계인데 실은
지금 로마 사회를 보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이렇게 신을 믿고 죄를 드리는데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정말 달랐다. 지금하고는 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달랐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신선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일신교, 그 유일신교가, 음, 오히려 이런 사회가 오래되고 대형화되고 세계화될수록 유일신교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도 되게 신선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합리적이니까 가장 그럴듯한 신을 믿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장려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다신교면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 그럴 수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국교로 선포한 것도 어쩌면 그 통치에 유리하니까, 그렇죠. 유일신이. 여러 가지가 다 접목이 돼서 모든 게 다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도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생각했을 때, 유일신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음, 판단을 내렸고, 그게 또 기독교의 교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걸 선택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드디어 네, 마지막입니다. 네, 와, 네, 10장. 10장은 여기 기독교 발행 이 책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10장에 함축되어서 담겨져 있더라고요. 실은 제가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10장에도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이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기독교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유행했냐? 그럼 결국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교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성 있는 문화의 제시,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해방. 이 세 가지가 묶여서 결국은 합리적 선택을 한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기독교가 유행을 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책에. 음, 그러면은 기독교의 교리가 어땠냐? 아까 똑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사랑해? 이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 음, 당시에는.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이게 놀랄 일인데, 어,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신의 제자가 되는, 신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놀랄 일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신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신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저희가 계속 읽었던 내용이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기독교의 공동체가 굉장히 순기능을 하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 수명이 길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거죠. 기독교의 교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그때 로마 사회가 혼란스러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막 사람을 뭐 죽이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사회에서 여기 기독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며 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덕률과 책임을 부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 혼란을 막았다. 라는 거가 이제 두 번째 이유인 거고, 또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해방했어요. 음, 근데 당시 굉장히 차별도 심했던 그 사회에서, 어,
예수님은 뭐 창녀나 거지나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족 구성원 간의 남녀 관계, 그다음 노예와 귀족 간에도 굉장히 평등하게 대함으로써 이 사회적 관계를 해방시켰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요인이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번째 요인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형성했고, 결국 이 이유로 기독교가 발흥했다. 이게 그 결론입니다. 10장에서 그 부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자비와 동정심에 대해 고전시대 철학자, 그러니까 이교의 입장과 기독교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게, 저는 이거 보면서 니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체가 다시 그리스 로마 시대로 환원하자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비판을 하는데, 저는 그게 니체만의 고유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니체의 생각이 이 고전 시대 철학자 입장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다 과거에서 뭔가가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다라는 걸 또 한 번 알게 됐고요. 그 자비와 동정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고전시대 철학자 입장이 니체가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보면은 자비와 동정심에 대해서 이거는 병리적인 감정이다. 성격적인 결함이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또 자비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만 도움이나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비는 감정적인 것이고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정심이란 현자에게는 걸맞지 않는 성격적인 결함이고 미성년자만 동정심을 핑계로 삼을 수 있다. 성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동정심은 무지에 근거한 충동적인 반응일 뿐이다. 즉 자비와 동정심은 좋지 않은 것, 피해야 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세우려고 했던 이상국가의 거린들을 국경 바깥으로 내다 버림으로써 거리 문제를 근절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까지 자비가 없고, 정말 이렇게까지 자비를 병리적인 감정, 결함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쵸. 이 당시에 일반적인 거였어. 그리고 기독교의 입장을 보면 자비는 주요한 미덕이다, 자비는. 그리고 자비로운 신이 인간에게도 자비로울 것을 요구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돌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도 나왔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자비와 동정심에 대해서 이렇게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이 자비와 동정심이 결여리 돼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기독교의 새로운 교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람들의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줬다면 이제 니체가 살던 19세기, 20세기 초 그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가 너무나 뿌리를 내렸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걸 또 그렇죠. 해결하려고 니체가 고심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자비와 동정심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진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존경스럽고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항상 몇백 년간 지속이 되면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서 부패가 되고 맞아요. 부정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게 지금의 우리 신자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고전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다분했어요. 신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뭔가 희생이나 제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도움 역시 100% 나한테
도와준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를 내가 줬을 때 신한테 받는다. 이런 정신이 훨씬 강했고 신이 나를,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와, 완전히 달랐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때 기독교가 비집고 들어온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때 사회는 해체될 정도로 정말 로마 제국은 여러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범죄와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만연해서 사회가 계속 주기적으로 해체가 됐는데 그때 기독교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런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오면서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떤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이 내 민족이 아니어도 내 가족이 아니어도 우리는 같은 하느님을 믿는 가족이다. 라는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정말 화합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게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어, 결국엔 교리가 맞아. 중요했다라는 게 되게 신선했고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 와, 이렇게 또 다를 수 있구나. 인간의 잔인성과 폭력성,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에 대해서 기독교가 정말 많은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로마 시대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다를 거 없는데 생각은 신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기독교가 만든 커다란 역할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는 그냥 들짐승을 풀어놓고 범죄자나 그다음에 기독교인을 거기에 몰아넣고 갈갈이 찢어 죽이는 장면을 구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기는 관람이었던 거예요. 쇼예요, 정말. 우리가 가수가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것을 구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책감이나 끔찍하다 이렇게 봤을까요? 전혀 이거는 그냥 쇼로 본 거예요. 즐기면서. 그때 든 생각은 지금 제가 드는 감정은 끔찍했겠다. 그거 너무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때 당시에는 관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행을 했겠죠. 아주 재미있는 쇼. 그만큼 인간의 잔인성과 인간이 파리 목숨, 정말 근데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건 보면 안 된다. 인간의 잔인성과 그리고 쇼 관람을 다 제로 만들었고 정죄해야 할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인간성 회복에 얼마나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독교를 돌아보는 기독교가 뭐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상, 생각을 심어줬는지 알게 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맞아요. 읽었던 이유가 앞으로 이렇게 대세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큰 대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읽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리 같은 새로운 사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속독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저도 어릴 때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솔직히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기독교가 막 어떻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이제까지 지냈는데, 초기 기독교가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던 이유가 정말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리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 기독교가 아닌 어떤 다른 무언가가 사람들의 정말 행동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할 만한 무언가가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굳이 기독교를 사람들이 선택한 이유가 다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를 봤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의 우리 사회, 예를 들어, 그리고 100년 전의 우리 사회, 200년 전, 300년 전. 이런 사회에서도 항상 혼란스러운 시기는 항상 있는 거고, 지금 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 생활 양식이 많이 변했다. 근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게 만들 그 무언가가 무엇일지 찾기는 어려웠어요. 제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두 눈 크게 뜨고 항상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총균세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똑님. 네. 안녕. 감사합니다.